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271페이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환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신교회가 전체적으로 보이스가 참 좋으시네요. 담임 목사님부터 마치 모세의 목소리처럼 제가 참 닮고 싶은 목소리입니다.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천둥처럼 들려서 그리고 아까 기도했던 청년 우리 형제의 목소리도 참 좋았고 성령 봉독했던 자매 목소리도 참 아름다웠고 역시나 성가대도 실망시키지 않고 보이스가 참 좋으시네요. 이 보이스 좋은 교회 보이스가 안 좋은 이 설교자가 그래서 다행히 오후가 아니어서 조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때로는 그 한 사람의 기도문이 어떤 한 목사의 설교문보다 더 은혜로울 때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 의선 형제의 기도문 하나하나를 이렇게 들으면서 저의 설교문보다 더 좋은 은혜스러운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보통 청년들이 기도할 때 비전을 참 많이 기도하는데 비전보다는 십자가를 말하는 기도도 처음 봤고요. 또 자기 긍정이 아니라 자기 부정을 이야기하고 자신들의 부서만이 아니라 교회 부서 전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청년의 기도가 흔치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세계 정세라든지 그리고 열방 선교까지 그렇게 선교적 기도도 흔치 않은데 참 많은 것들을 담은 참 많은 고민을 한 그런 기도처럼 느껴졌습니다. 어쩌면 오늘 저의 설교문보다 우리 청년의 기도문이 훨씬 더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우리 주일 예배 제목은 변화에서 문화로입니다. 변화에서 문화로. 신명기 6장 말씀인데요. 사람들이 원하는 것 중에 가장 큰 것은 변화입니다. 그렇죠? 끊임없이 또 변화를 결심하기도 하죠. 새해가 되면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은혜를 받으면 새로운 다짐을 합니다. 나쁜 습관을 끊고 싶고 좀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고 신앙도 새로워지기를 원하죠. 그래서 기도도 좀 더 해보려고 하고 성경도 좀 더 읽어보려고 하고 이전과는 다르게 살아야겠다고 다짐을 또 결심을 하게 됩니다. 새해만 그런 것이 아니고 매 주일마다 우리는 그렇게 다짐을 하죠. 그런데 문제는 변화를 원하고 실천은 하지만 오래 가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렇죠? 처음 며칠은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그래서 매주일 그렇게 은혜 받고 회개하고 다짐하는데 그것이 계속 반복되는. 그러면 쌓이는 것은 자괴감밖에 없죠. 나는 원래 안 되는 사람이고 해도 안 되는 사람이다. 무슨 변화야? 그냥 사는 대로 살지, 되는 대로 살지 이런 생각들이 밀려옵니다. 그렇다면 왜 변화는 오래가지 못하는 것일까? 의지가 약해서일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죠. 사람은 순간적으로 변할 수 있어요. 하지만 결국 자신이 살아가는 문화 속으로 다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둘째처럼 해마다 다이어트를 결심하는 아이들이 있죠. 청년들이 있습니다. 처음 며칠은 정말 열심히 합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오빠가 어떻게 밤마다 치킨을 시켜 먹고 엄마가 정말 좋은 있죠. 맛있는 음식을 또 하니까 어떻게 해요? 늘 이렇게 그 결심이 좌절되죠. 또 운동도 같이 해줘야 되는데 주변에서 누구도 함께 운동해주지 않고 결국 어떻게 해요? 원래의 습관으로 돌아가는 다시 살이 쪄가는
그러니까 실패의 원인은 의지만이 아니란 얘기죠. 그 사람을 둘러싼 문화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를 받아요. 그렇죠? 눈물도 흘립니다. 결단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다시 이전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왜요? 변화는 있었는데 문화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변화는 한 번의 사건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화라는 것은 반복적으로 형성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사람을 만드는 것은 변화의 그 순간이 아니라 그 사람을 둘러싼 문화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 있죠? 그 바로 그 입구에서 이 신명기 말씀을 주신 거예요. 신명기 말씀은 단순히 율법의 조항을 나열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문화가 어떻게 형성되어 가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한 공동체 안에서 문화가 어떻게 만들어 가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신명기 말씀인데 그 중심에 뭐가 있냐면 쉐마. 오늘 6장 4절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쉐마거든요. 쉐마 이스라엘. 그 중심에 바로 들으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명기 6장은요. 한 사람의 경건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가정의 분위기가 되고 공동체의 공기가 되고 한 세대의 문화가 되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변화가 어떻게 문화로 이어지는지를 함께 살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들 그래도 변화는 어려워요. 변화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결심이 며칠을 어떻게 넘기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변화가 어려운 이유도 보통 의지의 문제라고 설명하지만 그렇죠? 의지가 약하고 마음이 부족하고 결심이 흔들려서 그렇지만 변화가 어려운 더 깊은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사람이란 것은 새로운 것을 몰라서 변하지 못하는 경우보다 익숙한 방식이 편해서 변하지 못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몰라서가 아니고 알면서도 그냥 익숙하니까 편하니까 변하지 못하는 경우가 훨씬 많죠. 늦게 자는 습관이 몸을 망친다는 것을 다 압니다. 화를 내면 관계가 무너진다는 것도 알아요. 말씀을 읽어야 영혼이 산다는 것도 압니다. 문제는 모르는 것이 아니라 이미 몸에 배어 있는 그 방향, 그렇죠? 오랫동안 반복되어 온 삶의 구조가 문제인 거죠. 변화라는 것은 그 익숙한 자신을 거슬러야 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변화 앞에서는요, 결심보다는 저항이 훨씬 더 큽니다. 한 번의 감동도 쉬워요. 한 번의 눈물도 쉽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반복을 바꾸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싸움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에서 나왔죠. 홍해를 건넜습니다. 광야에서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러나 며칠이 어떻게 해요? 지나지 않아서 다시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몸은 애굽에서 나왔지만 애굽의 가치관과 삶의 방식과 습성이 아직 몸 안에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그렇죠? 한 번의 기적이 삶의 방향을 바꾸지는 못합니다. 한 번의 결단이 오래된 습관을 무너뜨리지는 못해요. 변화는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오래된 방향을 서서히 바꾸어 나가는 싸움이죠. 그래서 변화가 어려운 거예요. 계속 싸워야 되니까. 그리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변화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문화입니다. 문화. 그 변화를 지속 가능하게 해주는 그래서 문화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문화가 무섭습니다. 왜요? 의식하지 않아도 나를 만들어가니까. 그래서 문화는 공기와 같습니다. 늘 마시고 있지만 잘 느끼지 못해요. 하지만 그 공기가 우리 사람을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문화는 법보다 더 강합니다. 왜요? 아무도 직접 명령하지 않았는데 분위기를 통해서 그 사람을 어떠한 특정한 방향으로 어떻게 움직여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가정에서는 어떻게 해요? 식사 자리마다 늘 비교의 말이 오가는 가정이 있어요. 누구네 아들은 이번에 뭐 몇 점을 받았다. 누구네 아들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 취직했다더라. 너 왜 그거밖에 못하니? 그런 말을 몇 년 동안 듣고 자란 아이는 나중에 어떻게 해요? 스스로를 어떻게 해요? 성과로만 평가하게 되는 거죠. 누가 공식적으로 가르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게 문화가 그 아이를 그렇게 만들어간 거예요. 어떤 직장에서도요, 아무도 쉬지 말라고 직접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밤늦게까지 어디 남아서 일하는 분위기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은 스스로 눈치를 보면서 그냥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그러니까 문화라는 것은 어떻게 해요? 반복을 통해 형성되고 반복된 분위기가 사람을 어떻게 통제해 가는 거죠. 그래서 문화가 무섭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는 은혜를 말하는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비교와 경쟁이 흐르는 공동체에서는 사람들이 점점 어떻게 솔직해지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약함을 숨기고 또 어떻게 자신을 포장하게 됩니다. 반대로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서는 분위기가 있는 공동체에서는 어떻습니까?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실수, 실패도 숨기기보다는 토로하게 되고 고백하게 되고 회개하게 되는 그것이 문화의 힘이에요. 문화의 힘. 그래서 변화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나와 우리 가정 또 우리 공동체는 지금 어떤 문화를 만들고 있는가? 왜냐하면 그 문화는 결국 한 사람의 변화를 유지시키기도 해주고 또 무너뜨리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말씀을 읽길 결심했어요. 근데 주변의 공동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것을 도와주지 않는다면 계속 바쁘고 어떻습니까? 또 다른 자극을 주고 어떤 소비를 어떻게 해요? 계속 강조하게 되면 그 변화를 오래 지키기가 어려운 거죠. 반대로 어떻습니까? 공동체 안에서 말씀을 나누고 묵상하고 대화하고 있죠.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다면 개인의 그 결단과 변화는 훨씬 깊고 더 오랫동안 지속 가능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 문화가 더 무섭고 더 중요한 이유가 또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문화는 세대를 넘어갑니다. 한 사람의 열정은 사라질 수 있어요. 그러나 문화는 다음 세대를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한번 뜨거워지는 사람보다는 말씀이 자연스럽게 흐르는 공동체를 더 원하셨던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변화는 한 사람을 바꾸지만 문화는 한 세대를 바꿉니다. 그래서 이 쉐마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변화가 문화로 이어지도록 하셨을까? 우리 신명기 6장 4절 말씀에 있죠.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듣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귀를 연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삶의 중심을 누구에게 둘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어떻게 해요? 들어가기 직전에 왜 이 말씀을 가장 먼저 했을까?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왜 이 말씀부터 가장 먼저 하셨을까? 그것은 가나안 땅에서의 삶이 듣는 전쟁이 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들을 것인가에 대한 싸움인 것을 알았어요. 왜냐하면 광야에서는 선택지가 많지 않았습니다. 어떻게요? 먹을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만나를 내려주셨죠? 길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구름 기둥을 따라서 따라가기만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가나안 땅은 달라요. 거기는 풍요가 있고 그들만의 문화가 있고 그들만의 우상이 있고 그들만의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눈에 보기에도 훨씬 더 어떻게 화려하고 안정적이었던. 근데 여러분들 그 가나안 땅의 풍요 속에서는 어떤 수많은 다른 목소들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요? 유혹하겠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바알 신앙은 단순히 우상 숭배가 아니라 풍요를 성공을 약속하는 시스템이었거든요. 비가 오고 농사가 잘 되고 삶이 안정되기를 원한다면 나를 섬겨라. 그렇게 바알 종교는 유혹했거든요. 그러니까 바알은 철저히 사람들의 욕망을 정확하게 건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은 늘 현실적이고 매력적인 거죠. 자신들의 욕망을 어떻게 해요? 건드려 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어떻게 해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고 눈에 보이는 결과를 빠르게 주는 방식을 어떻게 이야기해 주고 당장 효과가 있어 보이는 선택 있죠. 그런 것들이 사람들의 귀와 마음을 빼앗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 시대의 바알은요 나무나 돌 같은 우상으로 만든 것이 아니고 훨씬 더 세련되어 있어요. 유튜브를 통해서 SNS를 통해서 광고나 여론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너의 가치를 한번 증명해 보라고. 그렇죠? 큰 어떻게 해요? 멋진 차를 딱 대면서 이 차가 나의 가치를 증명한다. 그런 셰이프 광고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세련된 멋진 집을 보여주면서 사는 집이 그 사람의 가치를 증명한다. 이런 있죠. 인정받아야 가치가 있다. 보여주는 이미지가 중요하다. 이런 소리를 여러분들 매일 반복해서 듣는다면 어떻습니까? 어느 순간 우리 신앙에도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 신앙도 그 기준으로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어떻게 됩니까? 성공을 위한 도구가 되는 거예요. 기도마저도. 그리고 예배도 나의 어떤 만족감을 위한
그러니까 세상에서 찌들고 지친 있잖아요. 그 위안을 얻기 위한 소비가 되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쉐마는 그 흐름을 끊는 거예요. 먼저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렇게. 여러분들 사람은요, 자기가 가장 많이 듣는 것을 따라갑니다. 겉으로는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듣는 대로 살아가요. 반복해서 들은 말씀이 생각의 틀을 만들고 감정의 방향을 어떻게 만들고 삶의 기준을 만들어 갑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너는 안 된다는 말을 계속 듣죠. 그런 사람은 실패 앞에서도 쉽게 무너지는 거예요. 아, 내가 안 되는 모양이구나. 반대로 어떻게 괜찮다, 다시 하면 된다는 말을 듣고 자란 사람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계속 돈의 논리만 있죠. 들으면 삶의 기준도 돈이 되죠. 계속 비교의 말을 들으면 인생이 어떻게 경쟁이 됩니다. 계속 불안의 소리를 들으면 사람은 점점 조급해지는 거죠. 남들 다 주식하는 나 뭐 했지? 그렇죠. 요즘에 책을 쓰다가 카페에서 작업하고 있는데 앞에서나 뒤에서나 사방에 전부 다 주식 이야기하는 거예요. 언제 올라타지? 지금 뺄까? 진짜 청년들도 어른들도 시니어들도. 옛날에는 주식이 투기처럼 오해했지만 지금 투자 아닙니까? 많이 해야 또 기업도 살아나니까.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하는 건 괜찮아요. 하지만 눈을 뜨자마자 확인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주식 보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계속이죠. 이 돈의 논리로만 들으면 삶의 기준도 돈이 되는. 근데 반대로 어떻습니까? 말씀을 반복해서 듣는 사람은 현실을 해석하는 기준이 달라져요. 그래서 세상은 분명히 실패라고 말할 때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아니야, 과정이야. 세상이 넌 정말 느리다고 이야기할 때 아니, 하나님은 그것은 기다림이라고 얘기해 주고, 세상이 너 그렇게 하다 손해 보는 거야, 손해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 아니야, 순종하는 거야. 그렇게 해석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을 듣느냐가 어떻게 살아가느냐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 쉐마, 이 말씀은 단순히 성경 읽기의 습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무엇이 내 삶의 최종 권위가 되는가에 대한 문제예요. 무엇을 듣고 사는가. 그리고 여러분들 이 말씀은 단순히 들음의 중요성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반복의 중요성도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한 번 들었다고 해서 바뀌지 않거든요. 그건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매주 은혜로 말씀 듣는데 어떻습니까? 월요일만 되면 다시 돌아가는 거죠. 한 번 듣는다고 바뀌지 않습니다. 이스라엘도 어떻습니까? 홍해도 건넜죠. 며칠 지나서 다시 또 이렇게 불안해하고 두려워했던. 왜 그렇습니까? 기적은 경험했는데 아직 말씀이 몸에 배지 않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반복하시는 거예요. 마음에 새겨야 된다. 부지런히 가르쳐야 된다. 어디에 있든지 그렇죠. 이 말을 전해야 된다. 그렇죠. 왜 이렇게까지 반복하는 것일까? 왜 그렇습니까? 문화는 반복을 통해서만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한 번의 집회는 어떻습니까? 감정을 흔들 수 있어요. 하지만 반복된 들음을 통해서만 삶의 방향과 구조가 어떻게 해요? 바뀌는 거죠. 그렇죠. 감사도 문화가 되기 전까지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렇죠? 감사 있죠. 이것이 문화가 되기 전까지는 오래가지 않아요. 억지로라도 반복해서 감사하기 시작하면 점점 시선이 달라지는 거죠. 처음에는 의식적인 행동이었지만 나중에 어떻게 내 삶의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말씀도 그렇습니다. 좀 더 오후에 이제 큐티 강의를 할 텐데 처음에는 어떻게 의지로 뭔가 이제 은혜를 받고 시작한다고 생각하지만 의지로 읽어야 되니까 그래도 성도인데 그래도 목사인데 그래도 장로인데 성경 읽어야지 의지로 읽어요. 근데 반복해서 읽다 보면 어떻게 해요? 어느새 생각이 바뀌고 해석이 바뀌고 반응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어떻게 문제 앞에서 먼저 불안했는데 이제는 먼저 기도하게 되고, 예전에는 어떻습니까? 분노가 먼저 막 나왔는데 이제는 어떻게 말씀 한 번 더 떠올리게 되고 반응까지 바뀌는, 이것이 반복의 힘이죠. 그래서 이 쉐마 이 말씀은 단순히 성경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반응 체계를 바꾸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쉐마에 있는 이 말씀 있죠? 이 원리를 우리 일상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저는 4가지 정도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내가 무엇을 반복해서 듣고 있는지를 점검하셔야 돼요.
사람은 자신이 듣는 콘텐츠를 닮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유튜브가 어떻게 해요? AI가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계속 그것을 어떻게 해요? 강화시켜 가는 거죠. 이 사람이 지금 뭘 자주 듣는지 다 아는 거예요, AI가. 그러니까 계속 그쪽만. 그래서 어떻게 그 사람을 형성해 가는 거죠. 계속 맨날 어떻게 해요? 싸우는 정치 뉴스만 보면 어떻습니까? 계속 또 막 흥분도 되고 그렇죠? 또 늘 비교하는 콘텐츠만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막 조급해지고 분노의 언어를 계속 들으면 공격적으로 변하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은요 단순히 죄를 피하는 정도가 아니고 무엇을 계속 들을까에 대한 있죠 선택이에요. 선택하는 문제입니다. 죄를 피하는 정도가 아니고 무엇을 계속 들을지를 선택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오늘 하루 뭐 숙제 하나 했다, 과제 하나 끝났다 이 정도가 아니고요. 영혼의 환경을 관리하는 거예요. 내 영혼의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 게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 쉐마의 원리를 어떻게 일상에 적용할 수 있을까? 말씀을 어떻습니까? 예배당 안이 아니라 일상으로 가져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명기 6장 거기 보시면 볼까요? 7절을 보시면 집에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그렇죠? 무슨 말입니까? 말씀을 예배당 안에만 가두지 말란 뜻이에요. 출근하는 길에서도 식탁에서도 자녀와의 대화에서도 말씀이 흘러가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러한 반복들을 통해서 문화가 만들어지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주일 한 번의 감동보다 매일 조금씩 듣는 말씀이 그 사람을 바꾸어 갑니다. 그 한 번의 감동이 아니고 매일 조금씩 듣는 말씀이 그 사람을 바꾸어 가는 거예요. 자, 세 번째, 감정보다는 말씀을 먼저 듣는 훈련이 필요해요. 훈련. 사람은 상황이 어려워지면 문제를 만나게 되면 본능적으로 감정의 소리를 먼저 듣습니다. 아, 망했다. 이제 끝났다. 불안하다. 안 될 것 같다. 그런데 그 순간 이 쉐마의 이 말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 순간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다윗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다들 어떻게 숨어서 있을 때 다윗은 어떻게 나갔죠? 골리앗의 크기보다는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떠올렸죠.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은 나가지 않습니까? 다들 두려워한 골리앗의 크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그 이름을 무기로 해서 나아갔다.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이란 것은 현실을 부정하는 힘이 아니라 더 큰 음성을 듣는 힘이에요. 세상의 소음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더 크게 듣는 그 힘이 바로 믿음입니다. 네 번째는 뭘까요? 네, 쉐마의 원리를 적용하기 위해서 네 번째는 여러분들 다음 세대에게 무엇이 가장 큰 소리인지를 돌아봐야 돼요. 요즘 아이들, 청년들도 그렇겠지만 학교보다는 유튜브에서 더 오랫동안 배우죠. 더 많이 배웁니다. 또 부모보다는 어떻게 스마트폰에서 더 오랜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부모의 권위가 점점점 밀려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초한 것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해야 돼요. 우리 가정에서 가장 자주 들리는 말은 무엇인가? 비난인가? 칭찬인가? 성적 이야기인가? 돈 이야기인가? 불안의 언어인가? 감사의 언어인가?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이죠. 다음 세대는 우리가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을 배우기보다는 우리가 반복해서 말하는 것을 배웁니다. 반복해서 말하는 것. 그걸 배워요. 그래서 교육 이전에 분위기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배경음이 아니라 그렇죠? 나의 알고리즘이 되도록 하는 가장 큰 소리가 되게 하는 그게 중요하죠. 왜 그렇습니까? 세상은 지금도 계속 외칩니다. 더 빨라야 된다. 더 앞서야 된다. 더 가져야 된다. 더 높아야 된다. 더 쌓아야 된다. 더 너를 증명해야 된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아니야. 들으라고.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무너지는 순간은 능력이 부족할 때가 아니라 다른 목소리가 하나님 말씀보다 더 크게 들릴 때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씀이 개인 안에 새겨지고 가정 가운데 흐르고 삶의 공간 속에 스며들어서 결국 공동체 문화가 되기를 어떻게 해요? 되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쉐마 이것은 단순한 경건 훈련이 아니라 문화를 형성하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변화에서 문화 있죠? 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네 가지만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긴다. 첫 번째, 이 모든 것을 어떻게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돼요. 이 새긴다는 것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정도가 아니고 돌판의 글자를 어떻게 새기는 것처럼 말씀이 존재 안으로 들어오게 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시대는요, 이 시대는 말씀조차도 컨텐츠처럼 쇼츠처럼 어떻습니까? 소비하기 쉬워요. 괜찮은 설교를 듣고 감탄합니다. 평가하지만 삶은 그대로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소비하는 거니까. 근데 신명기는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말을 합니다. 어떻게요? 말씀 새김은 이 반복을 통해서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한 구절을 오랫동안 붙드는 거예요. 계속 되새기는 것입니다. 그렇죠?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라는 시편 110편의 말씀을 계속 새기는 거예요. 왜 새벽 이슬이라고 얘기했을까? 왜 그렇습니까? 팔레스타인 지형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이 많지 않죠. 그래서 건기 자체가 한 3분의 2 정도 돼요. 우기는 3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럼 건기 때는 어떻게 살죠? 새벽 이슬이 살리는 거예요. 일교차 때문에 이슬이 맺히거든요. 그 이슬이 그 모든 수목을 살립니다. 우리 청년 세대가 그런 생명을 살리는, 세상을 살리는 세대가 되길 바라는 마음이 시편 안에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반복해서 그렇구나. 내 존재 이유는 세상을 살리는 거구나. 내 주변을 살려가는 거구나. 계속 어떻습니까? 계속 붙들고 되새기고 상황 속에서 떠올리고, 그렇죠? 염려가 밀려올 때마다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 말씀 계속 어떻게 해요? 떠올리는, 반복해서 붙드는. 분노가 올라올 때마다 어떻습니까? 노하기를 더디하라는 말씀을 계속 어떻게 떠올리는. 여러분들 처음에는 어색할 겁니다. 낯설 겁니다. 하지만 반복하다 보면 그 말씀이 내 반응 체계를 바꿔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렇게 말씀이 단순히 기억되는 것이 아니고 사람 안에서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이를 위해서는 뭐습니까? 뭐가 필요하죠? 말씀 들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말씀 새김이 필요한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각자가 말씀을 새길 뿐만 아니라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돼요. 가르침. 제일 중요한 표현이 부지런이란 단어예요. 이것은 반복해서 가르치라는 뜻이에요. 꾸준하게 가르치라는 뜻입니다. 왜요? 문화라는 것은 반복을 통해서 형성되니까. 아이들은 한 번 들은 말보다 계속 들은 말을 따라갑니다. 부모가 아무리 하나님이 중요하다고 있죠, 아무리 말해도 실제 삶에서는 계속 성적 이야기만 한다면, 그렇죠? 계속 돈 이야기만 반복한다면 아이들은 결국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듣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다음 세대는 부모의 설교보다 부모의 반복을 기억합니다. 한 번의 그 가르침이 아니고 반복돼서 하는 그 말을, 그 분위기를 먼저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교육의 핵심은 완전한 커리큘럼이 아니라 반복된 삶의 언어,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식사 전에 짧게라도 아빠든 엄마든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족 식사할 때. 외국 사람들은 그렇죠? 식사 기도할 때 손잡고 아빠가 엄마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자. 얘들아 다 와봐. 한번 같이 기도하자. 또 실패한 아이가 있죠? 성적이 떨어진, 이번에 크게 있죠? 실패했으면 어떻게 해요? 정죄하기보다는 격려를 먼저, 괜찮다고. 다시 하면 되지 뭐. 그래서 우리 큰아들이 삼수를 했습니다. 지금 엄청 해피하게 한 동네 다니고 있는데, 또 주일 예배를 어떻습니까? 주일 예배 갈 때마다 엄마가 이제 짜증 섞인 얼굴을 또 주일이다, 또 가야 된다, 이렇게 귀찮은 일정이 아니라 삶의 중심으로 대하는 모습을 아이들 보는 거예요. 그런 작은 반복들이 쌓여서 가정의 문화가 되는 거예요. 그 분위기를 아이들이 배웁니다. 반대로 늘 불평하는 집에서는 불평의 문화가 되고, 그렇죠? 늘 서로를 공격하는 가정에서는 정죄가 문화가 됩니다. 가정에서 가장 자주 들리는 말이 무엇인지 그것이 다음 세대를 만들어 간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세 번째는
말씀을 새기고 반복해서 가르칠 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살아내야 돼요. 살아낼 때 말씀은 흔적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길을 갈 때든 집에 있을 때든 누워 있을 때든 일어날 때든 이 말씀을 강론하라. 무슨 말입니까? 24시간 성경 공부하라는 뜻이 아니라 말씀이 삶과 분리되어서 안 된다는 뜻이에요. 신앙은 예배당 안에서만 유지되는 것이 아니야. 일상 속에서 살아내어야 문화가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신앙은 교회 안에서보다는 집에서 더 잘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말투에서 드러나고 돈을 쓰는 소비의 방식에서 드러나고 화를 내는 방식에서 드러나거든요. 예배 시간은 거룩하지만 집에서 늘 짜증내고 공격적이어야 하면 다음 세대는 신앙을 위선으로 배울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반대로 일상 속에서 말씀이 어떻게 자연스럽게 흐르면 신앙은 문화가 되는 거죠. 직장에서 정직을 선택하고 손해를 보더라도 거짓말을 하지 않고 피곤해도 가족들에게 주변 사람들이 함부로 말하지 않는, 그렇죠? 갈등 속에서도 어떻습니까? 나의 이득보다 화해를 먼저 어떻게 선택한 이런 반복이 쌓이면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의 말이 아니고 그 사람의 삶이 만드는 그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느끼는 거예요. 그 문화는 이 반복된 삶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필요한 게 있죠. 마지막 네 번째가 뭡니까? 여러분들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손목에 메어야 된다. 기호를 삼아야 된다. 내 미간에 표로 삼아야 된다. 진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해야 된다. 뭐죠? 공간 속에 말씀을 배치해 두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손이든 이마든 진물서든 바깥문 전부 다 뭡니까? 눈에 잘 띄는 곳에 말씀을 기록해 두래요. 왜요? 우린 너무 자주 잊어버리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삶의 공간 자체가 말씀을 기억시키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럼 늘 까먹으니까. 눈에 보이는 환경은 생각보다 강력합니다. 집안에 늘 TV가 계속 켜져 있고 말씀은 전혀 들리지 않죠. 그런 환경이라면 문화는 자연스럽게 어떻게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는 거죠. 반대로 어떻습니까? 찬양이 흐르고 말씀이 자연스럽게 대화 속에 등장하고 벽 한편에 어떻습니까? 말씀이 붙어 있고 화장실에 가든 그렇죠? 아니면 뭐 냉장고 주방에 있든 어디 그 안에 있죠. 그 공간 속에서 말씀이 어떻게 자연스럽게 젖어드는 스며드는. 그래서 그 공간은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반복적으로 그 사람을 어떻게 형성해 가는 거예요. 이것을 이렇게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휴대폰의 첫 화면을 말씀 한 구절로, 집안에 괜찮은 말씀 맥자 한 구절을 어떻게 달마다 한 번씩 바꿔보고, 가족 단체 있죠? 채팅방에 어떻게 해요? 하루하루 어떻게 새로운 한 구절 말씀, 잔소리 쓰지 말고 언제 올 거야? 막 이렇게 잔소리 하지 말고 그냥 성경 한 구절 띄워주고, 차 안에서 어떻습니까? 막 이제 막 시끄러운 있죠, 막 어떤 정치 평론 있죠, 막 이런 거 틀지 말고 찬양과 있죠, 말씀을 조용하게 좀 틀어주고.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 사소해 보여도 반복되면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문화라는 것은 거대한 이벤트보다는 작은 반복을 통해서 형성되어 갑니다. 한번 일주일만 한번 해보세요. 좀 달라질 거예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넘겨볼까요? 넘겨보겠습니다. 넘겨볼까요? 빨리 스킵할게요. 다 넘겨보십시오. 한농과 중농과 상농. 아까 쉐마인 그 말씀을 오래된 농부의 지혜를 빌려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농 작초, 중농 작곡, 상농 작토란 말 들어보셨어요? 농부들은 그냥 농부가 아니라고 얘기하죠. 세 종류의 농부가 있대요. 한농이 있고 중농이 있고 상농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딸은 절대로 한농한테 시집 안 보낸다고 하지 않습니까? 한농은 뭡니까? 작초, 늘 풀을 뽑는 농부예요. 풀만 뽑는 농부. 중농은요, 곡식을 잘 키우는 농부입니다. 상농은요, 토양, 흙을 만들어가는 농부예요. 이 사자성어들의 핵심 뭐냐면 진짜 중요한 사람은 눈앞의 결과만 다루지 않고 결과를 만들어내는 토양 자체를 다룬다, 이런 뜻이거든요. 여러분들 한농 있죠? 한농인 부모나 한농인 청년이나 한농인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런 공동체는 늘 문제만 봐요. 문제만. 풀이 자라면 풀을 뽑죠.
당장 눈에 보이는 현상에만 반응합니다. 신앙으로 말하면 겉으로 드러난 행동만 고치려고 하는 단계예요. 화를 냈으니까 화내면 안 되지. 게을렀으니까 좀 더 열심히 해야지. 기도 안 했으니까 이번엔 기도 한번 해볼까? 그렇죠? 물론 이거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오래가지 않는 거예요. 풀은 뽑아도 토양이 그대로이면 다시 자라기 때문이죠. 불안이 많은 사람에게 걱정하지 마, 형제 걱정하지 마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그게 위로가 잠깐은 위로가 되겠죠.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 두려움과 삶의 방향 그대로이기 때문에 잠깐의 위안일 뿐입니다. 그래서 한홍 수준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계속 같은 문제와 반복해서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같은 문제. 아직 토양이 안 바뀌었습니다. 중농은 어떻습니까? 열매를 보는 거예요. 열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열매를 더 잘 맺을까를 고민합니다. 신앙적으로 말하면 삶의 열매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단계예요. 사랑이나 기쁨이나 화평이나 오래참 같은 성령의 열매를 추구하면서 예배에도 충실하고 훈련과 사역도 잘 감당합니다. 그러니까 한홍보다 훨씬 더 성숙하죠. 그러나 여전히 중심 뭐죠? 열매에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많은 열매를 보여주기 위해서 자신을 몰아붙이기도 합니다.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지만 속은 좀 더 허할 수 있고 메마를 수도 있어요. 열매에 집중하다 보면 어느새 신앙이 또 다른 형태의 성과주의로 어떻게 흘러갈 수가 있는 거예요. 중농. 근데 상농은 다릅니다. 토양을 만들어요. 상농은 아는 거예요. 좋은 흙이 되면 풀도 줄어들고 곡식도 훨씬 잘 자란다는 거 아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나 열매가 아니라 토양 자체를 바꿔갑니다. 신명기가 말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은 단순히 행동 몇 개를 수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삶의 토양 자체를 바꾸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들어야 된다, 새겨야 된다, 부지런히 가르쳐야 된다, 그것들 기록해 두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요? 이런 반복된 들음을 통해서 사람의 내면의 토양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반복되면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해석이 바뀌고 해석이 바뀌면 반응이 바뀌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한홍의 가정은요, 문제가 생길 때마다 아이를 혼내요. 그렇죠? 근데 중농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좋은 결과를 위해서 아이를 잘 교육합니다. 근데 상농의 가정은 분위기와 문화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죠. 또 말씀이 자연스럽게 오가는 실패해도 다시 어떻게 일어설 수 있는 분위기. 그 문화가 사람을 만들어가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한홍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문제만 처리하는 교회가 있어요. 또 사역과 성과만 강조하는 중농의 교회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건강한 공동체는 말씀의 토양을 만들어가는 공동체예요. 상농.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서로 권면하고 삶으로 살아내는 분위기, 그 토양이 만들어지면 그때 비로소 한 사람의 변화가 공동체 문화로 이어지는 거예요. 토양을 만들어가는. 그렇다면 나는 한홍일까, 중농일까, 상농일까? 자, 정말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네. 신명기 6장은 제가 마치 교장 선생님 같은 느낌이 순간 들었습니다. 신명기 6장 말씀은 단순한 종교 교육 매뉴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한 사람 안에 새겨지고 한 가정 안에 흐르고 한 공동체 안에 분위기가 되어서 결국 문화가 되어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들어야 된다, 새겨야 된다, 가르쳐야 된다, 살아내야 된다, 그리고 기록해 두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변화는 한 번의 결단으로 시작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화라는 것은 반복해서야만 형성되죠. 그래서 중요한 질문이 있죠. 우리 가정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말이 가장 많이 흐르고 있는가? 우리 교회는 어떤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가? 우리 아이들은 가정에서 무엇을 배워가고 있는가? 우리 청년들은 이 공동체 안에서 정말 어떤 위로와 위안 어떤 걸 배워갈까? 부모의 설교보다 부모의 반복을 기억하는 것처럼 그렇죠? 뭐가 정말 중요한지,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무엇 때문에 무너지는지, 무엇을 가장 자주 말하고 있는지 그걸 보며 잘하는 거죠.
반복을 통해서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매일 어떻게 말씀 앞에 서는 것, 짧아도 어떻게요? 가족과 함께 기도하는 것, 식탁에서 감사의 언어를 놓치지 않는 것, 문제가 생길 때마다 세상의 방식이 아니고 먼저 하나님을 찾는 것, 이런 작은 반복들이 쌓여서 한 사람의 체질을 만들고 한 가족의 분위기를 만들고 한 공동체의 문화를 만들어 간다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나와 있네요. PPT에 어느 날 갑자기 생기지 않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루의 말투에서 만들어지고 식탁의 대화 속에서 만들어지고 위기 앞에 반응 속에서 만들어진다. 그 반복이 결국 미래가 되는 거예요. 미래가 되는. 우리 다음 세대의 미래가 되고 공동체의 미래가 되는.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살아남는 공동체는 완벽한 공동체가 아니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는 공동체입니다. 말씀이 중심이 되는 가정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말씀이 흐르는 공동체는 방향을 잃지 않아요. 말씀이 반복되는 세대는 다시 살아납니다. 그래서 이 쉐마가 준 이 도전을 우리 각자의 마음속, 특별히 이제 나중에 가정을 이룰 청년들에게 더 중요하게 와닿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